5월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조금만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 좀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불편했고 힘들었던 상황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도 조금 더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계기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간의 서운함도 속상함도 조금 더 잊혀지고, 서로 간의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이 더 많아지는 한 해, 그리고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만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20장 32에서 34까지 구약 성경 443페이지 정리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32에서 34까지 443페이지 전후에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찬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간적으로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괜히 미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건 순간적으로 미워질 수는 있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욱 하고 올라와서 정말 미워질 때는 있어요. 우리 삶에 가끔씩 그렇게 미워지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고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되게 불편한 거죠. 어제도 군대 얘기를 조금 좀 했는데 또 남자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한계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군 생활을 제가 굉장히 편한 데서 했어요. 육군본부라는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하는 교회, 그 본부의 교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무반 생활을 거의 안 해봤어요. 내무반을 들어가서도 새벽 예배 때문에 나와야 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점호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냥 자러 들어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 내무반에서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육해공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해군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해군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하필이면 육해공군의 목사님이 따로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각 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 군의 군정병들의 서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아이를 선임으로 해놓고 선임에게 존칭을 쓰게 하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근데 해군이 제가 들어갔을 때 상병이었고 제가 이병이었는데 얘가 최고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뭐 구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제 마지막이니까 나이가 저보다 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너무 화가 났는데 그냥 싫었대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널 딱 보자마자 그냥 싫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천리안 뭐 이런 거 막 쓸 때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채팅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찾아서 채팅을 넣었어요. 그 보기도 싫어서 안 보려고 그랬다가 채팅을 읽어봤는데 장황하게 글을 쫙 썼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얘가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냥 너 싫다고 썼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쫙 썼더라고.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해군을 하면서 처음에 가자마자 배를 탔대요. 이병 때. 그러면서 한 6개월을 정말로 엄청나게 얻어맞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제 뭐 군정병으로 온 친구니까.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기도해. 정말 내가 이 배에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1년 반인가 거기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육지로 나온 거죠. 그것도 육군본부, 해군본부라는 아주 좋은 데로 보직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행정도 잘하고 근데 어디 이병이라는 게 하나가 왔는데 쟤는 어디서 훈련을 받기는 한 건지 계속 웃고 다니더래요. 이병 때부터. 근데 그게 그렇게 밉더래요. 자기는 이병 때 얼굴 표정 한 번을 잘못 지었다가도 맞고 그러는데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다닐까? 그래서 그 웃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가 돼서 화가 나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 얘기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보기 싫어요. 하도 때려서. 인간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죠.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라. 오늘 보면은 사울과 다윗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요나단이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계로 보자면 가족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뭐 소급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 왕으로서 사위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친구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중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윗 또한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 정말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죠. 24장 4절에서 6절. 다 찾으셨나요? 4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기회가 온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느 날 우연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한순간인데 칼로 푹 찌르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 그거 찔러서 죽이자라고. 그러자 다윗이 그날에 들어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거기다 줄쳐놓죠. 네.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얀색.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기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 물론 없었으면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욱하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별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을까요?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세상은 저는 두 가지 존재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렵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있기도 하고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운 생각, 좋은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시작점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미워했을까죠?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유에 대해 시기심과 오해 때문이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그에게 잘못해서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그에게 사과를 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군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해코지했거나 그를 미워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의 잘못을 들춰냈거나 그를 해코지하려고 했다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게 오해였다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보죠. 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게 됐는지가 나오는데요.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시기심이 생겼던 거죠. 어찌 보면 대다수 그냥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그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가지같이 달려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그 시기심과 오해로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난 천천히니 결국엔 다윗이 이 나라를 먹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을 참지 못했는데 거꾸로 그 감정을 참아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시기와 오해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18장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읽어보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 가지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는 게 12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사울은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다윗은 좀 가깝다고 얘기했을까? 그 기준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 거기다 줄쳐놓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진 사람의 결과물은 뭐라는 거예요?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은 점점 더 우둔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판단하는 능력이 빨라지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드신데요? 그 시기하고 오해에서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 그래서 내가 싫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품는 그 큰 사람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엔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가끔씩 남편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미워 보일 때가 있고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냥 마냥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거 밉상이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큰 사람인지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을 두려운 사람으로 느끼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고 수용할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한 걸음도 좀 넓어진 사람, 생각도 판단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조금 넓어져서 조금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옹졸하게 보는 사람들이 시기와 오해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혀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나는 아니었는지,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5월 한 달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보기 싫었던 사람에게도 더 큰 사람이 되어 두려운 존재가 오히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보다 바른 일을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